없으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산 아래는 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잠깐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전하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일부분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 땅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빼앗긴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천국이 빼앗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노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열려져 있었지만 잘못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차지하고자 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된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짧게나마 천국을 경험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어서 될 때 그 완전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국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이것을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아마 이제 쓸데없는 오해로 인하여 환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니까
굳이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 것은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고 천국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도 구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그 짧은 시간 만났지만 그 만났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에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자 제자 중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말라기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들이 엘리야를 본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왜 이제서 엘리야가 온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제자들이 묻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왔어도 엘리야가 벌써 왔어야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예언의 말씀처럼 미리 와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알려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이때서야 엘리야가 오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야를 만났지만 그 구약 예언의 말씀과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와서 그 엘리야가 와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말라기서 예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만을 기억할 뿐 엘리야의 심경을 가지고 미리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엘리야가 미리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수님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 앞으로 다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구약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길잡이였죠. 그 일을 아주 충분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우리가 왜 세례 요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순교를 당하여 했는가? 그건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똑같이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아마 메시아가 더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메시아를 높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미리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3명의 제자가 깨닫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산 아래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와 산 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 위는 그야말로 황홀한 그런 장면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지만 산 아래 제자들은 그러면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서 9명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쳐달라고 하는 아이는 온갖 장소를 불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보고자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9명이 아마 통성으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를 붙들고 소위 말하는 안수기도 됐을 것이고 뭐 죽기 사역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고쳐달라고 하니. 그런데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그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듯 그냥 넘어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려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고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2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거죠. 나는 당신에게 완전한 기대는 하지 않겠어. 아마 그것이 습득되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9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고치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 믿음 자체는 100%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은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100%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100%의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만 이 요구하고 있는 신뢰하는 믿음이 100%가 아닌 듯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시비를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100%여야 합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상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 언제나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세상에 말하는 다른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이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듯 이 세상의 다른 신들도 어떠한가 보고 그 신이 뛰어나다면 그 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겨놨다가 다른 신을 내가 찾아야지 섬겨야지 이러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데 한눈 팔지도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십시오. 여기서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문할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못하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의심하는 믿음이 있든지, 난 아니라고 표현해도 의심하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분, 믿음은 100%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믿음입니다. 그럼 구하라고 말씀하죠. 100%의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들을 보면 언제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고쳐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사람 볼 때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사투를 하며 어찌할까 해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고쳐내 주셨습니다. 그러시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우리에게도 전도하러 나가실 때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우리가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9절.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기사가 똑같이 병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카메라 안 나오네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보십시오. 잘 17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업그레이드라고 알죠? 뭐 더 좋은 기종으로 바꾼다든지 더 나은 버전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그때의 그 악한 사단 귀신 마귀보다 이 시점에서 악한 사단 귀신 마귀가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믿음도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두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걸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잠깐이라도 멈춰 보십시오. 코도 입도 막고 잠깐이라도 멈추면 우리의 육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영혼의 호흡인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더 업그레이드된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와 또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악한 사단 마귀도 점점 더 세져서 이제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멀쩡합니까? 겉은 영은, 육은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숨을 멈추고 있으면 육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병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 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의미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가져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신데도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의 습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셨더라.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래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오늘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도 매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20절, 겨자씨 믿음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들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시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 영이 살게 하고 영이 살아나 이 나라와 민족,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기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있는 곳에서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앉아간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필요한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같은 이는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러내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도 도와주사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 고요하고 평안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도 점점 더 세지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 되게 도와주사 우리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